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를 기름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세상의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말씀의 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죄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도 분명히 하나님 이정표를 찍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편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시간 각 심령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되 하나님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하나님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포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죄의 지배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죄의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7장 먼저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7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여기까지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입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이 죄의 지배에 대한 이 말씀을 쭉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 율법이 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로마서 5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죄가 언제 들어왔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럼 뱀의 꼬임을 받았다 그러는데, 뱀이 이렇게 초이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따르지 말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이건 맞아요. 전반부는 맞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원수가, 이 사단이 어떤 꾀를 내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마귀를 따라간 게 아니라, 마귀의 꼬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마귀가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기 기분이 끌리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죠. 이게 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율법은 언제 생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그때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도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진리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맨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멋있어 보이지만 그 현미경, 아주 엄청난 현미경 갖다가 우리를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이 완전히 그 세균 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이 모낭충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구토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멋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오고 그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니까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지. 우리의 실상이 그냥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꼭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 2장 12절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 20절도 아까 우리 읽었던 7장 7절의 질문처럼 율법이 죄냐?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5장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좀 번역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를 각성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그게 이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율법인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율법이 죄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더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보이지 않던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우리 로마서를 쭉 읽어봤는데 로마서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지배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죄 또한 어떤 게 있냐면 다스리는 힘이 있다, 통치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어떤 정도인가 하면 이 사망에 매인 몸처럼 옴쭉달싹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장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그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더 강한 에너지로 로켓을 쏘아 올리지 않는 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똑같이 어쩌면 이 지구 중력장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지배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죄가 계속해서 그 주어로 등장합니다. 죄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죄의 지배하는 능력이죠. 자, 그런데 그 죄의 지배하는 능력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존재를, 그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죄도 드러나지만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그 율법을 그 조문으로 만들어서 율법의 문자를 지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명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죄를 아주 극도로 죄답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는 율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비춰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거지, 이 율법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우리의 죄의 가장 뿌리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잘 지키고
열심히 지키면 죄를 극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7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계명을 끌고 들어오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끌고 와요. 자, 7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 끌고 들어옵니다. 10계명에 다른 계명이 다 있는데 왜 탐심을 끌고 들어왔냐면, 그리고 이 탐심을 끌고 들어왔는데 바울은 이 탐심에 대한 주어를 생략합니다. 무엇에 대한 탐심인지가 없이 그냥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내는 거죠. 그러면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종이나 뭐 아내나 밭이나 집이나 이런 걸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이런 탐심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무언가를 갖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탐심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어떻게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하나도 없다. 그런 인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속에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탐심이거든요. 근데 이 탐심이 죄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탐심이 있는 존재인데 이게 율법에서는 이 죄구나. 그런데 이 죄를 이 율법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다른 계명들은 내가 뭘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지만, 탐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계속 제거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강력해지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율법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율법은 여기까지야. 탐심이 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탐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한계지, 그 탐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에게 임계를 해주는,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런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그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직 이제 젖되고 나서 정식으로 학업을 하기 전에 유치원 같은 단계에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진리로 이끌어주는 그 중간 과정 단계를 얘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율법의 한계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한계가 있는 율법을 자랑하는 게 문제였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율법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또 죄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 죄를 드러내게 해주고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극도로 이 세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인 자기 역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인지를 율법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주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유대인 방식으로 지켰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라카, 학가다. 그래서 이제 미시나가 나오고 거기서 탈무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막 세분화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좋은 생각이에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머리를 쥐어짜면서 궁리를 해갖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지켜야 되는 율법 613가지,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 멜라코트가 39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열심히 지키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근데 그걸 잘했는데 그게 헛다리 짚은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극명한 예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율법은 그거 아니야. 딱 두 가지로 축약하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거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그걸 지키고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사랑을 놓쳤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아주 이 정교하게 만들고 또 체분하게 만들고 그렇게 고도화를 시키면서 뭘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지. 너는 못하니까 지옥의 땔감이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데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야. 사랑하면 그 안에서 율법은 다 이루어져.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을 열 수 있는 실마리 같은, 어떻게 보면 열쇠 같은 게 뭔가 하면 7장 5절로 6절입니다. 7장 5절 6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까지요. 자, 지금 이 5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옛날에, 그러니까 예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진리를 만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아직 육신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 매여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를 얽어매고 역사해서 우리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이제 과거 시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은 이제 그 다음 이후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5절은 지금 7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6절은 이제 다음에 있을 8장부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 7절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인데, 7장에서는 이 5절 단계,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 묶여 있을 때예요. 자, 그리고 이 7장 본문을 한번 딱 다시 돌아와서 7절부터 25절까지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나오는데, 이 7장의 아주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7장에서 갑자기 내가 등장합니다. 나. 여러분,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계속 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7절에도 보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얘기하고, 8절에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고, 9절에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으로 끌고 갔다. 11절에도 또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고, 12절에도 12절에는 없네요. 13절에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고 했다. 계속 내 얘기가 나와요. 14절에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6절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고, 16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으로 시인한다. 17절에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알았으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 내 마음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 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바울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5절에 얘기한 이전에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죄의 이 욕망으로 얽매임 받았던 그 상태에 납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나,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라고 하는 이 명사를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 이렇게 지금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역할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존재다. 이거를 지금 이 율법이 고발한다는 거죠. 이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율법을 이제 듣기만 하면 이게 의인이 아니고 이게 이제 로마서 2장 13절인데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언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 지킨다고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틀렸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야. 그거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데 이 율법을 써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을 망가뜨린 거죠. 이 율법을 갖고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같은 죄인이구나. 같은 죄인들끼리 동병상련을 갖는 거죠. 근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차별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인으로서는 절대로 아까 우리 탐심 얘기를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교묘하게 막 613가지로 늘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지킨 걸로 쳐주고 그런 식인 거거든요. 율법이.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 하나만 보면 다 범한 거다. 다 지켜야 의로워진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다. 근데 바울도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착각이었구나. 그거 안 되는 말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우리로 죄인 되게 하려고. 그 죄를 극도로 죄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망의 매인 몸입니다. 사망의 매인 몸. 24절에 사도 바울이 한탄하죠. 오호라. 여기서 오호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망 장례식 때에 하는 그런 장송곡입니다. 아이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이 죽어서 곡할 때 하는 말이 아이고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정말 죽음 앞에서 내지르는 그 장례식, 나의 죽음 앞에서 내지르는 그런 처절한 그런 단말마 같은 그런 자기 절망인 거죠.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사망의 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
로마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로마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범인을 잡으면 이 사람은 너무 손쉽게 죽이면, 너무 편하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고통을 당하다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죽은 시체랑 이 죄인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손바닥 같이 맞대게 하고 다리 같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하고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 그렇게 맞대게 하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체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 산 사람한테 이거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드는, 이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을 껍데기만 알았을 때는, 수박 겉핥기로 알았을 때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만큼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아주 자기를 자랑했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참된 용도, 이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이 사망의 몸이었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그냥 깨닫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에게 팔렸고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뭐다? 죄의 노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죄의 종이고 너도 죄의 종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종인 걸 딱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같이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고 죄의 종에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죄가 이렇게 극악무도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잔인하구나,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 율법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연약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비하거든, 낮아지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우리의 죄인된 몸을 입고, 물론 그분은 사람 몸을 입었어도 죄는 짓지 않았지만 어쨌건 우리 같은 이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데 억울한데, 그런데 당신이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고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침뱉음과 모든 수치와 모멸과 이걸 다 한 몸에 받아내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내 행위로 잘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으스대고 내가 너보다 낫지, 나는 의인인데 넌 못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폄하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13장 9절로 10절에 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5계명, 뭐지요? 5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대신계명이기도 하고 대인계명 두 개가 다 있다. 두 개를 연결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대인 계명,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뭐만 나옵니까? 이웃과의 지켜야 되는 계명만 나오는데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쏙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원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뒤집었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지키면 그 말씀 안에 이 계명을 다 이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이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서 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율법을 갖고 있어. 근데 너는 율법 없잖아. 그리고 뭡니까? 폄훼하는 거죠.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근데 또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가 율법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자랑만 하지. 여기서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야. 난 율법을 가져서 나 할래 했어 하고 자랑하는 짓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사랑은 안 하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고 그냥 율법만 자랑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막 뭡니까?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단 말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지금 이 갈등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럼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의 지배에 팔려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서로 봅니다. 끄떡끄떡 하세요. 똑같구나. 똑같구나. 동병상련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어깨를 겹고 정말 서로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꼬르륵거리고 밥 달라고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일 굶어서 도둑놈 만들 사람 없다. 양반인 체 하지만 먹을 게 없어지면 결국은 담을 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한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죠. 나도 연약하지만 당신도 연약하군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연약한 내 이웃들을, 내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이게 하나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혼자서 할 수 없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들도 우리가 행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걸 너 혼자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지켜내는 거죠.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율법 없이 법 없이 막 살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돼서 공동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함께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건 못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함께 지체들이 서로 같이 그것들을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저희 연약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또 다른 지체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죄를 서로 고하는 거죠. 자기 약점을 아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 교회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된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의 약점을,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다 알고 그 약점을 막 흉보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약점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게 진실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을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는 못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서로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지체 간의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가 교회 밖에서 나 혼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서 오라 나는 죽었구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그 진실한 공동체 안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참믿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강력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천되는 그런 우리의 실천적인 사랑의 순종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범죄하면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잡잖아요.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겨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죄가 증명이 되면 이제 죄가 딱 판결이 됩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초이스를 하는 거죠. 교도소 갈래? 참믿음교회 갈래?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죄인이 참믿음교회에 들어와도,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든 뭘 했든 그 안에 들어와도 그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진짜 교회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지,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에 대한 기대,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그 꿈,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건 그냥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눈물 쪼르륵 흘리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뭡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세 계명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오해,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쓸데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더라 이건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바꿔서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뭐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리고 죄의 그 파워, 죄의 지배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실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사랑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지배, 여러분, 이 죄의 지배는 어찌하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끊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죄의 지배가 얼마나 극악한지, 죄의 지배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제 이 죄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반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죄의 지배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자랑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죄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듭나서 이제 그렇게 거듭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 참믿음 교회가 이 세상 죄 아래 팔려서 육신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다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좀 길지만 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어나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이것을 각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새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고 교통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말씀을 통하여 죄의 지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내가 붙들려 있는, 아직까지도 내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죄의 지배 아래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내가 속히 벗어나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젠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이제 해방된 삶을 살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변화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참믿음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인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